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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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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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10일 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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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교통과 상권이 무척이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 따라 많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한 만큼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격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무리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의 무리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도리어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 도시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그때 사탄은 강력하게 그 역사하심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자리일수록 사탄은 강력하게 그 역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게 만들고 가장 신경 쓰이게 만들고 가장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연약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자리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계획한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반드시 은혜의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신하면서 찾아가게 된 베레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11절부터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충만히 누릴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된 심령들이 베레아 지역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봅니다. 말씀 듣고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힘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또다시 일어난 유대인들의 회방과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아테네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고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최대의 도시 바로 아테네.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눌림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일까요? 바울은 사람의 말로 논리적으로 이들의 복음에 대하여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자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하나의 논쟁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곳에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논리로는 복음을 밝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선교 사역에서 몇 가지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또한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